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584면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이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이분짜리 동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국을 지키는데 지위 고하, 성별, 나이가 따로 없습니다. 당초 도피설까지 돌았던 대통령도 이 보신 대로 수도에 남아있다며 어디서든 적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섬을 지키던 경비대원들은 투항을 거부한 채 모두 전사했고 신혼부부는 식을 올리자마자 총을 들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명령 후 흑해를 통해 상륙을 시도하는 러시아 군사 전함. 본토와 50km 정도 떨어진 지미니 섬을 지키는 우크라이나 경비 병력에게 투항을 요구하는 러시아 측 무전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단호히 거부합니다. 결국 러시아 군함은 섬을 손에 쥐었고 끝까지 맞선 국경수비대 13명은 전멸했습니다.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국경수비대가 영웅적으로 전사했다며 애도했습니다. 줄지어 진격하는 러시아 군용 차량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 제지하는 시민의 모습도 현지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시민들과 정치인들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5월 결혼식을 예정했던 신혼부부는 러시아가 침공하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고 손을 잡고 곧바로 국토방위군에 입대했습니다. 포르셴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방위군과 함께 소총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Here it is a fight with Russia who tried to penetrate. It's just simply evil.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일째. 풍전등화 위기 속에 조국을 지키겠다는 항전 의지는 군과 시민 모두 같았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지구 저편 우크라이나에선 무서운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 중에 결혼식을 끝나자마자 부부가 함께 국토방위대에 입대해서 싸우는 젊은 부부도 있고 맨몸으로 진격하는 러시아 군용 차량을 앞에서 가로막는 시민도 있고 소총을 듣고 직접 전투에 나선 전직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리고 79세 나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조국을 지키겠다고 참전했습니다. 또 섬을 지키는 국경 수비대원들은 항복을 권유한 러시아군 앞에서 결사항전으로 전원이 순국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겠죠. 내일 모레가 3.1 운동이 일어난 날인데 우리도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쓰신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들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다 높은 삶의 표준과 기대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원칙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원칙은 일반적인 종교 규범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행동과 일생을 기준하는 유일한 규범이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 기준들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자진해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 탁월한 삶, 그것은 율법을 순종하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관, 그 가치관의 실현을 위해서 드려지는 최선의 삶, 우리는 그 이하일 수도 없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런 사상을 갖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 받기 전에 유명한 해군 제독이었던 하이만 리오볼 장군과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 리버복 제독은 젊은 장교인 카터에게 전술에 대한 문제로부터 군인의 자세에 대한 이르기까지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는 피짓땀을 흘리면서 답변하기에 바빴죠. 그런데 갑자기 리오버 장군이 화제를 돌립니다. 해군사관학교 시절에 성적은 어떠했는가? 그 말을 듣자마자 괘씸의 미소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미 카터는 820명 중에 59등을 했으니까 그만하면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그러자 리모복 제독이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카터는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리버복 제독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런 질책을 던졌다고 합니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날 밤 지미 카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리버복 제독이 던진 것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나에게 던질지도 모른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그때부터 지미 카터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거대한 미 합중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좌우명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이며 그가 쓴 자서전의 제목도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Why not the best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95세 때의 화면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눈썹 위에는 찢어져 갖고 지금 반창고를 붙이고 눈 언저리는 지금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열레반으로 꼬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날 망치를 들고 나가서 헤비타드 운동,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자기의 좌우명처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통령에 물러난 후에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장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분이 98세인데 아직도 정정하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살살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할머니는 여름방학이 되든 겨울방학이 되든 애들 방학 되면 좀 더 자라 좀 더 자라 뭐 대개 어머니들 그러죠. 그러나 저희 할머니는 안 그랬습니다. 대여섯 시만 되면 문 탕탕탕탕 두들기면서 마당으로 다 나오라 그래서 신세계 체조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후손들이 다 지금 부지런하죠. 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있어야 well done,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다른 나라의 노예로 잡혀갔지만은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가 처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죠. 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극찬을 받았던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의 그 칭찬도 최선을 다한 결과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인생은 터널을 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매일 앞에 거대한 산이 막혀 있고 그것을 뚫고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뚫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힘이 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바깥 표면에서 긁어내서 갖다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걸 갖고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반대쪽에서 같이 뚫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간절히 또는 전심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 터널 저쪽에서 뚫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이웨이 같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더 힘들 수밖에 없고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최선을 다한 사람과 최선을 하지 않은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 죽은 후에도 이적이 일어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굴러 들어온 떡도 먹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먼저 최선을 다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제자로서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그 말은 정말로 당신의 영감이 나에게 딱 2배가 오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던 그 사역을 내가 이어받아서 장자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몫을 2배나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성경에 한 단어를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것을 원했는지 몰라요. 제발 나에게 그것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그랬죠? 그렇다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했던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무슨 단어인가요? 친다는 단어죠. 요단강물을 친다는 말과 같이 오늘 본문에는
화살로 땅을 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생애와 요아스의 생애는 공통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스승이 한 사람은 승천하지요.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죽습니다. 그것도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그 단어도 똑같습니다. 또 두 사람이 다 자기의 제자들에게 안수하여 주지 물과 땅을 치지요. 똑같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극명하게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스승이 남겨놓은 옷을 가지고 그것을 요단강물을 치면서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몇 번 쳤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쳤겠습니까? 아니죠. 옷이 찢어질 정도로 치면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딱 세 번만 쳤습니다. 그러므로 요아스는 자기가 지금 엘리사의 그 위대한 업적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흉내내고 있습니까?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 단어도 똑같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고 친 단어도 나오고, 또 엘리야가 엘리사를 안수하여 준 것처럼 엘리사가 자기에게 안수하여 주는 것, 이것을 봤다면 세 번만 치지 말았어야 됩니다.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쳤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태평생도를 누렸겠죠. 그런데 건성으로 툭툭툭 세 번 치고 말았기 때문에 결과는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백남준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탑 클래스의 예술인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의 세계에서 최고로 올라갔다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이 아이스케이팅 하는 그 김연아 선수가 공중에서 세 바퀴 돌기 위해서 3,000번 넘어져서 엉덩이가 멍이 안 든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남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허송 세월 한데 대하여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난다. 그분은 정말로 인정받는 예술인이요,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백악관에까지 초청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 분이 허송 세월에 대하여 나는 내 자신에게 화가 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오버타임 하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또 나에게 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왕 요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7살의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살의 임금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훌륭히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제 나이 많아 죽을 병에 걸리자 그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엘리사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많이 했죠. 영감이 탁월했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언제 어디로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항상 보존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 걱정이 생겼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 그런데 바로 왕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그에게 자기의 비밀을 전수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 곁에서 슬퍼하는 요아스 왕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합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라도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이죠. 15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살을 가져오소서. 16절에서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요아스가 이 활을 가져오고 활을 잡으니까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안찰했다고 했는데 이 안찰이 아니죠. 안수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요아스에게 전수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또 다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쪽 창을 여소서.
그러면 왜 하필이면 동쪽 창을 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볼 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동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화살을 쏘라 그럽니다. 여러분, 화살을 쏘는 게 뭡니까?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동쪽으로 쏘는 화살이 무슨 의미를 가졌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수기도 해줬죠. 자기의 능력을 전수해 줬죠. 화살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알려줬으면 요아스가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18절 보니까 활들을 취하소서, 그리고 땅을 치소서. 그런데 요아스는 딱 3번만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내면서 말하지요. 왕이여, 적어도 5, 6번 정도는 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치게 될 것인데 왜 3번만 쳤나이까? 그러므로 왕은 이제 아람 군대를 3번만 치고는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남긴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옷이 찢어도록 치면서 건너갔는데 그것을 아는 요아스가 그저 건성으로 3번만 쳤기 때문에 그의 말년은 참 비참하게 됐습니다. 역대하 24장 23절을 보니까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적은 군대를 가지고 왔는데도 대패를 했죠. 그리고 신복들이 반역해서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에게도 패했지, 아군에게도 버림을 받았지,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열왕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왕 중에서 열왕의 그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것은 정말로 부끄럽기 때문에 거기에 안장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요아스는 처음에는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즉위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성전을 수리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잘 못했죠. 우상 숭배를 하고 선한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도와서 왕이 되게 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충언을 하자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머리는 용인데 이 꼬리는 뱀인 용두사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하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하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거짓말하지 않고 마음 비우고 욕심 부리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은 덕목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내하며 담대히 나가며 열심히 노력하고 죽도록 충성할 것을 가리키는 덕목도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죠.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사람입니까? 에이, 나는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죠.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지금 고난받는 백성들을 구원내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사람입니다. 6.25 사변이 터지자 이승만 대통령이랑 무슨 정치 장관들 서울을 지키겠다고 도망갔죠. 그런 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원래 그 사람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전쟁이 일어나니까 철모를 쓰고 방탄복을 입고 제일 앞장서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동메달도 못 따고 목메달 땄다 그러면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이 그거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충분히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따지 못했으면 국민들의 언성을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어떤 학생이 탁월한 두뇌를 가졌는데 자신의 열심이 부족해서 최선을 다해 보지 못하고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행동은 비난받아서 마땅합니다. 바로 요아스의 경우가 그렇죠. 그는 7살에 임금이 된 사람이고 처음에는 하나님도 잘 경외했고 또 성전도 수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은 점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가 적군에게도 대패를 하고 자기 충신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열왕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착하고 선하게 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할 것,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전도서 9장 10절을 보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또 일을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심지어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성경이 요아스 왕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와 같이 능력은 많지만은 결과는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거북이처럼 최선을 다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2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nd in every work that he began in the service of the house of God and in the law and in the commitment to seek his God, he did it with all his heart and prospered. With all his heart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모든 심장으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 그래요? prospered 됐다 그럽니다. prospered이 무슨 뜻이에요? 번영하다는 뜻 아닙니까? 성공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늘마다 심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번영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번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에 all your heart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서 마주 뚫고 들어오시며 결국 머지않아서 찬란한 영광의 햇살을 내 삶에 비춰주실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의사 오추 슈이치가 쓴 책 가운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가지를 한 가지로 요약하면 결국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리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때 할 걸 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늘마다 번영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도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법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살면 되는 것,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와 같고 또 불의와 악이 난무하고 있을 때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고난받는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진정 선이요 착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면 3.1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 민족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몸이 조각이 나면서 한거했던 유관순 할머니와 같은 분이 계셔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흘린 피 위에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메울 때 가장 앞장서서 선봉장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아스도 어렸을 적부터 전설과 같이 내려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무용담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 흠모하는 마음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남겨놓은 옷을 가지고 옷이 찢어질 정도로 요단강을 치면서 건너갔는데 자기는 건성으로 탁탁탁 화살로 3번만 쳤다가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3번은 이겼지만은 그 후에는 참패하게 되었고 또 신하들에게 모반을 당하여 맞아 죽고 열왕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당장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프라스퍼를 줄 것인데 번영되고 성공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최선을 다한 사람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한 것처럼 정말로 최상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이런 복된 삶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